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좋으면 좋은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할 돈을 속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스파 유대인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교회를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그들의 자랑이 무너졌고 결국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였고 특히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리스 유대인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지 않으셨고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대대로 이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기초가 되었고 성령의 체험과 회개와 큰 변화가 있었으며 모든 소유를 함께 통용하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더욱 힘이 모아졌다면 선교의 구심점이 되는 본부로 많은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이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에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 언약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뒤덮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살기 위해 떠나서 그리스 로마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신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여서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의 구호도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먼 옛날 어떤 사람들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이 집단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공동체는 작을수록 관계성이 좋아지고 커지면 기능성이 좋아집니다. 가족 같은 관계는 적은 무리일 때 가능합니다. 100명, 1000명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문가를 둘 수 있고 돈이 모이면 큰 일을 추진할 힘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기능이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고 자기 뜻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 하고 힘으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네피림이란 거인이 된 것처럼 크고자 하는 것은 세상 원리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크고자 하면 세상 원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높이 오르고 우리 이름을 빛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방법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인공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면 반드시 인위적인 것이 가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됩니다. 교회도 크려고 하면 더욱 조직화해야 하고 제도화하고 교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크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명은 야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공물을 흐무러뜨리시고 인위적으로 뭉치려 하는 사회를 흩으시는 일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늘 볼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문화적인 차이는 컸지만 제 눈길이 간 것은 민들레였습니다. 한국의 민들레나 캐나다의 민들레는 똑같은 민들레입니다. 한국에서는 귀한 약초이고 음식 재료이지만 캐나다에서 잔디를 가꾸는 사람들에겐 가장 골치 아픈 잡초 중 하나입니다. 번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뽑아내고 농약을 쳐서 죽여도 다음에 다시 잔디밭을 뒤덮습니다. 뿌리가 조금 남아 있어도 다시 살아나고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민들레 영토가 됩니다. 민들레에게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든지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멀리 날아 지구를 덮고 있지만 어디 있는 민들레이든 같은 민들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박해 상황이란 언제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성경의 정언이 그러하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시적인 한 형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고 흩어짐을 통해 더 왕성한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흩어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문이 열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